오늘 교제할 말씀은 에베소 1장 19절 말씀 20절에서 23절 말씀. 그래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주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에베소 1장 19절부터 23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오늘 제목은 1장 19절에 나온 대로 성도가 알아야 할 지극히 크신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오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것이 어떠한 것인가, 이것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했는데 여기에 참 우리로 하여금 성도가 알아야 할 지극히 크신 능력, 이것이 무엇인가, 오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크신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1장 19절 지금 본문의 말씀대로 그의 힘의 위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 얼마나 큰 힘인지 여기에서 문자적으로 표현할 때는 아주 그 큰 능력, 그 크신 능력, 힘의 위력,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의 했는데 그가 누군가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의 힘의 그 위력이 얼마나 큰지, 그 위력,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여기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도 제목이 세 가지가 나오죠. 18절부터 보면 첫째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 부르심 그 소망이 무엇이냐. 두 번째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그 풍성함.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에 그 힘의 위력을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그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이 크심. 오늘은 여기에 믿는 우리에게 그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에 대해서 어떠한 것인가,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베푸신 능력은 우리가 아는 바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20절에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1장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의 능력이 무엇이냐, 그 위력이라고 하는 그 힘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여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다.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 안에서 역사하신 사실. 그래서 이 서신서나 특히 이 에베소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벗어나서는 어떠한 것도 없다는 거예요.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벗어나면 그것은 우리의 아무것도, 온 천하의 구원 얻을 이름도 주시지 않았고, 그리스도를 벗어나서는 모든 인생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그 기쁘신 뜻대로 다 되어져 있는 그러한 백성들과 그 자녀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신령한 축복, 그들의 선물, 그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끼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20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것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네. 우리는 하도 그냥 아주 많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그러시는데, 이 살리셨다 하는 이 하나님의 이 위력, 이 능력, 이것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얼마나 큰 것인가. 우리 묵상할수록 감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탄 같은 그런 강력한 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것으로도 불가능한 거예요. 어떠한 이 능력과 어떠한 파워를 동원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힘,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주권적인 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바로 그와 같은 것으로 이 부활에 이르도록 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1장, 2장을 통해서 살리셨다, 부활케 하셨다 하는 말씀은 여기에 3번씩 이렇게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20절 후반절에 두 번째 기록되어 있는 것이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그랬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오른편입니다. 오른편. 이 오른팔, 가장 하나님께서 그 강력한 권위 있는 가장 힘을 내는 그런 자리. 그래서 여기에 바로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승천이십니다.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그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건 바로 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온 이 만물, 모든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시는 주권자 되신다. 이것을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이 19절에서 23절까지는 바로 우리 주님의 그 주권자 되심.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바로 그분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교회는 그와 떨어질 수 없는 바로 몸이다. 우리가 바로 몸이다. 그 강력한 그 우리 주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바로 그분이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 머리에서 떼어질 수 없이 불가불분한 그 서로의 관계가, 이 목과 몸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바로 그러한 그 관계에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만물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이 사실이 여기에 지금 이 명백하게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앉으셨느니라 하는 이 말씀을 아주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앉으셨나 보다 이렇게들 느끼시는 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성경에 기록한 말씀은 이 앉으셨다고 하는 부분은 우리들에게 그 보좌에 앉으신 것이죠. 그리고 오른편에 앉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앉으셨다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그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통치자의 자리예요.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바로 그러한 자리다. 우리 히브리서 1장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3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에 제일 먼저 시작하는 첫 서두에 그 하나님의 아들을 상속자로 세우셨다. 모든 만물을 그 아들에게 상속하기 위해서 이 지음을 지었다는 거예요.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그 보좌에 누가 앉아 있느냐? 여기 하나님의 바로 그 아들. 그분이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앉으실 게 아니라 이미 앉아 계세요. 스데반은 그 주님께서 서신 것을 보았다고 그래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에 도저히 그 불이 주님을 거역하고 또다시 패역하고 다시 배반하는 이러한 일들을 보고 아주 순전한 의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일을 볼 때는 우리 주님께서 서시는 것입니다. 서신 것을 볼 때 우리 주님은 분명히 앉아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일을 다 마치신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영광의 그 빛이 얼마나 밝게 빛나며 얼마나 강하게 비치시는 빛이면 이 광채라고 했습니다. 광채. 우리가 이 영광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것을 영광을 삼아 살아갈 것인가. 우리 사람에게는 영광이 없어요. 우리는 달과 같아요. 해가 뜨지 않으면 달은 비추지 못해요. 우리 주님께서 계시지 아니하면, 나는 세상의 빛으로 하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지 않았다면 우리는 전혀 빛을 비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빛이 바로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은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들이 행할 때 그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인생을 살고 이렇게 소천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분이 뭐 천주교를 믿었냐, 뭐 기독교 믿었냐, 뭐 어디 뭘 했냐, 이걸 떠나서 그분이 진정 참 하나님의 자녀였던 거예요. 그리고 진정 하나님의 그 아들이 보내신 그 아들의 본을 받고 그 생명, 그 광채, 아들의 광채를 받아서 비치는 삶을 살았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는 이 집과 나무와 모든 것은 다 불탈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금과 은과 보석이 되셔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 그 인생, 바로 그것은 주님께서 불태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그 본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모든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시고자 복종하시고 순종하시고 다 그 영광을 다 밝게 비추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20절에서 본문에서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역사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는 안 돼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아무리 형제자매들 내가 사랑하려고 해도 그 사랑 안 돼요. 네. 조금만 뭐 사랑하다가 뭐 좀 비어틀린 거 있으면 금방 마음이 변해요. 안 됩니다. 안 돼. 그렇게 지금까지 해보셨어요? 스스로 한번 사랑해보셨어요? 부부싸움은 왜 해요? 자식들 키울 때 왜 그냥 막 그냥 악을 쓰고 분을 참지 못하고 때로는 막 그렇게 해요? 자기가 하니까.
근데 우리 주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서 주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어떻게 용서하셨는가, 어떻게 살리셨는가, 주님을 따라서 하면 자녀도 사랑하게 돼요. 에베소 6장에는 부부 사랑이 나오잖아요.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드린 것처럼 너희도 그와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절 2절에 우리 주님께서 그 희생 제물이 되셔서 희생 양이 되셔서 자신을 드리신 거야. 너희도 이와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입니다. 여기 사랑이라는 거 한 가지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인내와 서로 자비와 서로 우애와 우리들에게 있는 이 모든 용서와 용납, 모든 것들이 나는 역겨워서 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힐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이런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도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께서 함께 살리는 역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실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들이 어떻게 변화받았는지, 우리 주님을 만난 그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어떠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가, 성도들이 알아야 할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이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전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여기 안식일이 지나면 막달라 마리아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16장 9절을 보니까 거기에 예수께서 안식 후 전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랬습니다. 창조 이후에 이 인류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입니다. 귀신이 하나만 들어가도 참 실성할 텐데 7 귀신이 들었다는 거, 7이라는 숫자는 그 여자를 완전히 지배해버린 아주 부패한, 아주 이 인간으로서는 그냥 인간으로 봐줄 수 없는 그런 귀신 들린 여인이에요. 귀신 들린 여인 본 적 있어요? 옛날에 그런 사람들 좀 있었어요. 그냥 그냥 아주 말도 못하죠. 그런 사람들 막 헛소리하고 막 부르짖고 막 거기다가 무슨 병까지 들리고 막 아주 온몸이 말도 못해요. 요새는 그런 사람 보지 못하겠더라. 그런데 그 7 귀신이나 들렸던 그런 여인을 예수님이 낫게 해줬어요.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 그런 여인을 예수님은 가까이 하셔서 고쳐주셨어요. 완전히 옛날 그 옛 상태, 사람으로서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사람으로 여길 수 없는 그런 여인을 완전히 변화를 경험하게, 변화된 여인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이렇게 바꿔주셨습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바로 이것이 우리들이 바로 이 세상에서 세상 영혼을 쫓아가는 이런 죄 가운데
그런 고난과 고통 속에 우리가 지금 매여 살고 있는 그런 자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둠 속에 살았던 그런 여인처럼 우리들이 바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 세상 영에 가득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행한 일들을 보면 아주 이제 주님 앞에 나음을 받고 온전한 정신으로 주님을 섬겼던 것을 보게 돼요. 우리 누가복음 7장 4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 48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여자를 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량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이 48절에 있어요. 이 여자가 이름은 없어요. 그러나 추측하기를 막달라 마리아라고 보는 그런 시각이 아주 많습니다. 어찌하든 베다니에 있던 그 마리아도 이같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발을 씻고 그 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주님 앞에 드렸던 이와 같은 일들을 보게 될 때 여기에 이 여인도 바로 막달라 마리아로 우리가 보면서 얼마나 우리 주님을 사랑했는지. 여기 시몬이 등장하죠. 여기에는 주님이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눈물로 적셨다. 슬픈 눈물일까요? 기쁜 눈물일까요? 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으면 그 발을 적실면서까지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여기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으로 볼 때에 그는 우리 주님의 그 7 귀신 들렸을 때 그 고쳐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그 나를 고쳐주신 그분이 은인이 되시는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무릎 꿇은 것도 부족해서 그의 발 앞에 바짝 엎드려서 거기에 눈물을, 감동의 눈물, 감사의 눈물을 흘려서 적셨는지, 그리고 여자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머리털, 매일 감으시죠? 머리 소중해서. 여기에 뭐 이상한 거 있으면 바로 또 머리 감으시죠? 근데 그 머리털로 그 발을, 눈물 적신 발을 닦았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 앞에는 나의 어떠한 것도 주님보다 더 귀하지 않아요. 나의 가장 귀한 것, 나의 가장 아껴서 줄 수 없는 그것까지, 할 수 없는 그런 것까지도 그분께 감사가 되면요, 감사가 넘치면 그 발에 눈물을 흘리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을 수 있는 그런 감사가 될 거예요. 이 여인은 그렇게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시몬, 그는 들어올 때부터 입 맞추지 않았다. 근데 이 여인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냐. 한번 저 집에 가서 그 남편 발에, 아내 발에 입 맞추기 한번 해보세요. 난 평생 달려줘야 무덤까지 같이 갈 내 남편이야, 내 아내야. 사랑해. 입 좀 맞춰보세요. 아마 이혼 없을 거예요. 이혼 없어요. 이 세상에 이혼 없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게 주님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치지 아니했다. 그리고 가장 값비싼 그 향유를 그 발에 부었다. 누가 더 죄사함을 많이 받겠느냐 물으셨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와 나는 머리고 너는 몸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가 있을지라도 죄는 없다. 가늠한 여인에게도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노라. 머리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그 여인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 그 십자가를 한 번도 떠나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거기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와 그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 시체로 죽었을 때도 그때도 시신을 수습할 그 자리에서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떠나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은 다 떠나서 혼유물을 쓰고 도망가고 난리가 났어요. 잡히면 죽으니까 예수를 추종하는 그 무리들을 다 잡아서 처형하고 아주 고문하고 그냥 가만히 놔두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 시신 옆에 주님을 지키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27장 59절부터 보면 거기에 61절에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리고 향품을 준비해서 우리 주님께 가까이 늘 주님을 지키고 있었던 그런 여인. 발에 그 입맞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까지도 다 향품을 준비해서 그 장사를 예비했던 바로 그런 주님과 아주 주님 곁에 가까이 주님을 섬긴 그러한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본문에서 읽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났을 때 가장 먼저 그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군병들이 서 있고 삼엄한 그러한 그 지역에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그곳에 안 가도 되는 그곳에 막달라 마리아는 바로 그곳에 먼저 찾아갔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분 많은 일곱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니까. 나는 그 하나님의 보내신 그분을 알았으니까. 우리 주님 가장 첫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바로 보이신 그 첫 만남의 자리, 바로 그것은 이 일곱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내보이셨습니다. 가장 먼저 보이시니 그랬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보았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그에게 보이셨다. 우리 주님은 아무한테는 안 보여줘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쓸데없이 안 보여줘요.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런 영원한 심판으로 가게 될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타내 보여주셔야 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우리 주님은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시는 가장 큰 교훈이라면 무엇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에서도 우리에게 찾을 수가 있는 말씀이에요. 바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는 세상 풍속을 쫓았다. 바로 그 세상 가운데 주관하는 그 영을 쫓았다. 바로 이 귀신을 쫓았던 그 여인. 이제 주님 앞에 돌아서 모든 고침을 받고 살리심을 받고 일으키심을 받아서 이제 주님 앞에 지금 있는 여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귀신, 그러한 우상, 이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바로 참 하나님을 섬기게 된 거예요. 우상을 섬기던 여인, 귀신에 사로잡혀 세상 그 권세 잡은 그 영을 떠나서 이제는 참 하나님을 쫓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막달라 마리아의 영광입니다.
16장, 조금 전에 읽었던 마가복음 16장 9절 읽었죠? 그 다음 10절 거기에 보면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여기에 막달라 마리아는 이 일을 누구한테 알렸어요? 거기에 그 제자들한테 이 일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창조일에 이런 일은 없는 일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도 어떤 청년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무섭게 여겼다. 놀랬다 그랬어요. 바로 그 일을 알렸다. 가장 먼저 이 일을 알려준 그 여인. 그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인 것입니다. 우상의 권세, 세상 권세가 그 영에서 벗어난 귀신을 들렸던 그 여인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여인으로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부활을 증거하는 전도회를 감당하는 바로 그 같은 여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또 누가복음 24장 13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이제 33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저 말씀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14절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15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랬습니다. 여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두 사람 글로바라는 이름도 여기 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그곳으로 가면서 그 마을로 가면서 서로 이미 된 모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17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예수님 물으셨어요.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뭔가 이 두 사람은 석연치가 않은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일을 목격하고 이제 내려가는데 어찌된 일이야. 뭐야 이게 도대체. 슬픈 빛을 띠고 이렇게 가면서 그 얘기를 할 때 서로 머물러 서더라 그랬습니다. 18절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처리하면서도 여기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시되 이르되 나사렛 예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자이거늘 우리 대제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여기에 오면 이 사람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나는 바랬다. 우리는 바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닌 거예요. 속량할 자가 아닌 거예요. 이게 우리의 지금 된 일을 보고 슬픈 빛을 띠고 그리고 아주 실망해서 지금 엠마오로 가는 그런 길입니다. 24절입니다.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나 여기에 예수님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분이 좀 살아났다고 하는데 그분을 봤으면 좋겠는데 그 예수님은 보지 못하니라 그랬어요. 보지 못하니. 이게 그들의 대화 내용입니다. 여기에 누가 동행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동행한다 할지라도 여기 16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나. 가리워진 건 누구예요? 이 두 사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동행하고 있어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지금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무서워보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를 지금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25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의 말하는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두 제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해서 성경에 일단 모든 일에 대해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뜨거워졌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왜 죽으셨는지, 왜 그분이 우리 가운데 부활하셨는지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영적인 이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깨닫게 하세요. 그냥 먼저 이렇게 턱 드러내서 내가 그다라고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들은 성경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직접 성경을 본 바로 이 두 사람에게 이제 주님께서 30절에 20절 30절에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집에 예수님을 강권해서 들어와 유하사이다 하고 청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실 때 그때 비로소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알아보게 됐어요. 아, 그분은 성경에서 말하던 바로 그분이구나. 십자가에서 지금 몸 딸리시고 그 피를 흘리신 바로 그분이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자기의 성경에 기록한 그대로 되어져 있는 그 일을 바라보고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아,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 성경대로야. 우리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떡을 떼면서 떡을 뗐다. 예배 드리는 거죠. 만찬에 참여하는 거죠. 우리들이 늘 예배 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곳에 주님이 함께 임재하고 계세요. 예수님 주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머리 되신 그분은 바로 여기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뗄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립니다. 감동이 돼서. 왜?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모든 것을 설명할 때 그 성경대로 그 떡을 떼도록 하신 거예요. 그 잔을 나누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떡은 내 몸이니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만찬에서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과 함께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우리는 들으면서 감사함이 넘쳐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그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경의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35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5절.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자, 이제 예수께서 어떻게 됐어요?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셨다.
이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동행하세요. 실제 부활하셨어요, 실체가. 근데 그렇게 나타내 주시지 않으세요. 그럼 신비에 빠질 것. 이제 그거 막 진짜 나타나면 이제 그걸 거기다 세워놓고 또 우상처럼 막 섬길 거 아니에요. 나타나 주시지 않아요.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건 가치가 없어요. 그것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중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는 더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이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예수님은 이제 알아봤어요. 그리고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이 부활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제 슬퍼한 빛을 띄었고, 그리고 이제 실망했던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이 설명해 준 그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과 함께 우리 주님께서 떡을 떼심으로 알려지신 바로 그 주님의 실체를 우리 믿음 가운데 확신으로 중심 안에 우리 주님이 보일 때, 그때 그들은 아주 기뻐했다 그랬어요. 실망과 의심으로 드려지던 이러한 경배와 예배가 이제는 확신과 기쁨으로 드려지는 이와 같은 예배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나타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깊이 알아가고, 그리고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분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가 슬픔과 그 의심과 이런 것을 다 사라지고 기쁨으로, 확신으로, 충만으로 채워져서 우리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서 1장 19절, 에베소 1장 19절에서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과 믿음으로 함께하는 모든 그러한 예배, 또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온정신으로 돌아온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제는 그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셔서 우리들을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앞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여기에 그 힘의 위력의 역사하심,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신 능력, 여기 부활하신 분들은 이제는 손으로 지은 성소에 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소, 그곳에 주님이 들어가셨는데 그 주님께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직접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러한 자로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면서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감사를 드리십시다.